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읽을까요?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비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로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사사기 오늘 본문 18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연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는 단지파 정탐꾼 몇 명? 5명이에요. 5명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라기스 지역으로 탐지하러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누구 집에 들어왔죠? 미가의 집. 잊지 마세요. 자, 미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단지파 용맹이 있는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와서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는 지난주 봤습니다. 18장 2절에서 3절에 쭉 보니까 자 볼까요?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로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몇 명? 5명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우리가 가서 묻었잖아요.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그러니까 땅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5명, 용맹 있는 5명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가 살고 있는 자기가 할당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유다, 베냐민, 단지파 여기예요. 밑에 측이 밑에. 예루살렘 밑에란 말이에요. 근데 할당을 받아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서 땅을 할당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유 싫어. 그리고는 어떻게 더 좋은 땅, 더 쉬운 길을 위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곳이 라기스였다. 근데 그 북쪽으로 가다가 오늘 미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가까이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뭘 듣고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이르되 우리 여기까지 설명했죠. 설교했죠. 지난주.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이 말을 우리는 바꿨죠. 뭐라고 바꿨죠? 누가 너를 서문학교로 인도했고 누가 너는 서문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서문학교를 다니면서 얻은 게 뭐냐? 우리는 여기에 답할 줄 알아야 돼. 우리를 서문학교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서 인도했지만 두 번째 서문학교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 각자의 어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서문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얻었느냐는 거야. 영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얻었다는 거야.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3절을 보십시오. 단지파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있는 소년이 레위 소년인지 어떻게 알았죠? 오케이. 야, 할렐루야. 음성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뭘 알아듣고? 음성. 쉽게 말해서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옷 입고 있는 게 좀 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레위 소년의 음성, 동그라미처럼 음성을 알아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알아듣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하고 누가 관계?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다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라. 다시 한번 봐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여기서 너희는,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죠?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더 나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자 보십시오. 27절에 내 양은 뭘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의 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 음성을 알아듣죠? 오랫된 관계를 유지함을 알아듣죠. 오랫동안 서로의 관계를 유지한다. 우리 아이의 음성을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아이는 엄마의 음성을, 엄마는 아이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왜? 그 아이와 어떻게 교제하잖아요. 관계를 갖잖아요.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요, 우리 아이의 음성을 정확하게 부모는 집어냅니다. 주님이 뭐라냐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말 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는 이 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뭐다? 음성을 알아. 정리해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동그라미 치라 했죠. 그리고는 들으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예수님은 저희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알며. 그리고 세 번째, 저희는 나를, 동그라미 쳐봐요.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님도 나를 알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못된 습성들, 버려야 할 것들 다 주님이 알아요. 알면서도 주님은 그를 품어요. 세 번째, 그들은, 우리는 누구를 따른다? 예수를 따른다. 말씀을 따라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요? 평상시 그분과의 교제. 써보십시오. 교제.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뭐죠? 기도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제껴 놓고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가 안 되니까 늘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대가 풍요롭고 더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밀접한 관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몇 대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뭐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나는 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알고 있으며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양과의 목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정체를 들킨 레이선은 답을 합니다. 음성이 누구란 걸 알고 그는 답을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기 본문에 가볼까요? 사사기 18장 4절에 자신의 정체를 들킨 레위 소년은 어떻게 답변을 하죠? 4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그는 누구죠? 레위인.
레위인이 그들은 누구죠? 그들에게 이래. 여기 정탐꾼 5명 정탐꾼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짐을 삼았느니라. 어떤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3절에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얻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여러분이 소유한 게 뭐예요? 여러분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할지 알아요. 그 질문에 미가 소녀는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어땠다? 대접했고 또 두 번째 나를 고빙이란 말은 청빙, 고용 이 뜻이에요. 청빙했고 고용했고 그리고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다. 그럼 여러분 여차여차히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강의 설교니까 쭉 들어왔잖아요. 여차여차히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첫 번째 자신이 레위 지파인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설명이 여차였잖아. 생활고에 시달린 자신을 미가가 뭘 삼았다? 옳지. 개인 제사장 삼았다. 그리고 두 번 여차여차의 두 번째 들리는 거는 그 대가로 뭘 줬다? 은 어디 있죠? 17장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야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신문을 주리라. 뭔 말이에요? 돈, 의복, 먹을 거.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삭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저 자신에게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면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미가는 이 돈을 위해서 레위 제사장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소녀는 물질에 어두워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됐어요. 거짓 지도자와 참 지도자는 딱 한 가지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물질을 보고 삭을 위해서. 삭군 목자는 삭을 받아서 양을 돌본 목자는 뭡니까?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죠. 내가 위험하면 도망가 버리죠. 그렇잖아요. 내 양이 아니니까. 돈을 받고 잠시 지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로 가보면은 거짓 목자들의 삶이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자. 자, 거짓 선지자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15절로 넘어갑니다. 자, 15절 시작. 저희는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시작.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해 하자. 바른 길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른 길은 어떤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동그라미 치라 있죠.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언더라인 제재로 보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안 갈 겁니다. 민수기 22장 가면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무당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을 싸들고 오니까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15절 보십시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해 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떠는다. 뭐가? 베드로 당시의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요? 그들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옳지 않는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여. 민수기 22장 가면 참 재밌어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발람에게 뭐라는, 나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는, 나귀가 뭐라 그래? 야, 네가 나를 평생 타고 다녔지만 내가 네 말 안 듣는 적이 있디? 그러니까 발람이 뭐야? 없었다. 없었지. 근데 내가 왜 네 말 안 듣고 이리 가라니 저리 가거든? 그래갖고 발람이 막 몸이 그냥 벽에 그냥 끌려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난 거야. 그 일을 책망, 이 불법, 돈을 사랑하는 이 거짓 선지자. 그래서 나에게 책망을 받아. 이 말은 뭔 말이죠? 짐승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좀 대박스럽고 조금 여기 좀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때로는요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법의 그 돈을 그냥 소유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결과가요 어떻게 하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그들의 후손들이 보십시오. 정말 예수 정말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후손들 보라고요. 자녀들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그들 가난하게 안 해요. 그들을 정말 후손들을 복 주신다고. 세상적인 그런 복도 누리게 해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요 모아진 것 같지만 또 이게 흩어지고요.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막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지만 세상적인 복도 주길 원해요. 그거 주신다고요. 못 살게 안 해요. 가난하게 안 한다고. 근데 보이는 그 불의의 삭,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안타까움. 본문 가봅시다. 레이소넨의 말을 들은 단지파 정탐꾼들은 레이소넨에게 자기들을 뭘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합니까? 읽어보세요. 자, 사사기 18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할 길이 우리에게 알게. 끝까지 해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두 번째, 우리의 행할 길을 형통하련지 우리에게 알. 반복되면 우리.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죠? 이 5명의 정탐꾼은 뭘 지금 뭐하러 가는 길에 이 레이손을 만나서요? 자기의 땅인 라기스라는 그 자기의 땅으로 올라가다가 뭡니까? 미가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알게 하라. 반복된 단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할 길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점을 보러 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시철이 되면은 점쟁이 찾아간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명한 점집에 거기가 막 하여튼 그냥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람도 많고 자기 아이들 그 입시철에 어디로 이어야 될까? 강남 점쟁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써보세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써보세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고 교회 안에 살면서 왜 평안이 없어요? 불확실한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네? 왜막 어떨 때는 문제 있으면 막 주여 삼창하고 소리를 쳐요? 사실 두려워서 그래.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말씀이 없거든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부족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앞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물을 때 사용한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림과 둔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요?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게 우림과 둔비냐. 앞으로 좀 가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28장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이니까 우림과 둔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28장에 보세요. 제사장은 마지막 것 옷에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에봇 위에 속에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에봇은 저 좀 봐봐. 에봇은 12개 보석이 박혀 있는 옷이에요. 마지막 행주치마 같이. 옷을 다 입고 끝에 이렇게 목에 거는 이 행주치마 앞치마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 상징이에요. 근데 이 12보석 위에 이 사이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 안에 우림과 둔빈을 넣어. 가슴에. 검은 돌과 흰 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제사장이 기도하고 손을 넣어서 가슴에 꺼내갖고 2개의 돌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림은 흰색, 둔빔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오케이고 둔빔이 나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떻게요? 뭘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림과 둔빔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기뻐. 그러다가 기도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편하지 않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떳떳하지 하게 못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볼까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둔빈을 넣어 아론으로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동그라미 쳐봐요. 그 가슴 위에. 이 마음. 너는 우림과 둔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호주머니 안에 판결 흉패란 말이 뭐예요? 12보석이 박혀있는 행주치마 같은 거예요. 목에 거는 거예요. 거기 안에 우림과 둔빔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12지파잖아요. 12지파는 뭐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다?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우림과 둔빔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다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뻐요. 감사해요. 막 이런 거. 어떨 때는 너무 누구를 놓고 기도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지 말라는 거.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 동그라미 쳐보세요. 판결을 항상 가슴 마음 위에 둡니다. 여러분 아죠? 구약성경 끝이지만 신약성경 안으로. 구약성경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뭐요? 중심. 고린도후서 4장을 보고 우리 이 본문 가봅시다. 우림과 둔빔. 우림과 둔빔은 뭐다? 빛과 어둠이에요. 아멘. 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우림과 둔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는 빛을 우리 자 마음에 비쳤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가로 묶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다가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누구의 마음에 부었다? 우리 마음에.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빛으로 비춰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단지파 가보세요.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당연히 가져 있는지를 알고 그에게 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18장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세요. 18장 5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땅을 지금 찾으러 가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왜요? 우림과 둠빔이 있는지 알고. 근데 이 소년 레위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이 없습니다. 왜?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다시 한번, 이 정탐꾼들은 이 사람이 레위인이란 말을 듣고 뭐예요? 그들이 이 제사장은 반드시 우림과 둠빔이 있는 걸 믿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다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할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응답은 어떻게 한다? 평안과 기쁨, 우림과 둠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막 이러고,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의 제사장은 첫 번째 우림과 둠빔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가짜입니다. 그는 두 번째, 미가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정리됐죠? 이 제사장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기에게 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세 번째, 미가의 제사장은 어떻게요? 에봇도 가짜예요. 에봇이 뭐라고? 12보석이 있는 그 행주치마,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은 달라요. 아셨죠? 레위 지파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 안에서 누구만이?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너희는 제사장이다. 우리 보고 제사장이다. 굉장한 신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요?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래, 오늘 이제 본문에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해줘요.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만은 회개와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비워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좀 여러분이 무겁더라도 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회개란 말이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유턴이잖아요. 돌아서라고 고백해주고 말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인터넷을 보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설교를 듣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그냥 그래. 그냥 듣기 싫어 그냥.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지적하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기는.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8장 가봅시다. 읽으세요. 1절에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자. 여호사밧은 누구냐면 유다 왕이에요. 남유다 왕. 아합은 누구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같이 못된 왕이 없어. 아마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누군지 알죠?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좀 갈라진 상황이에요. 남유다의 왕 이름이 뭐냐면 여호사밧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남유다의 1절에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뭐가 많았다? 부귀와 영광. 부귀와 영광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누구와 교제해요? 아합으로 교제해요. 여러분, 저도 참 이런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물질이 많아지고요. 정말 잘 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부귀와 영광이 많으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더불어 그 본문 보세요. 연혼이란 말은 결혼이에요. 자녀들과 통혼을 해요. 왜냐하면 사돈관계를 맺어야지 둘이 전쟁이 없잖아.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건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사실. 아이들이요 12살, 15살 이 사이 안에까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부모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의 인생이 결판 난다 해도 다 과언이 아니야. 머리 커가지고 아이들요 예수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어쨌든 이때 아이들에게 율법적이라도 이 아이들 성경 읽게 해야 되고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막 안 준다, 안 주워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어야 돼. 아이를 위해서. 좀 율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니까 내버려둬 하고 네 하는 대로 하고 뭐 돈 많이 벌면 막 좋은 거 사 먹이고 너무 이것도요 아이들에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지 못했으니까 좀 뭐가 돈이 많이 주고 부귀가 좀 생기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 부모들 다 심리거든요. 결국은요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3절까지 시작. 두어 해 2년 후에 저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잔치를 벌리네요. 함께 가서 길리앗 나무치기를 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아합에게 내려가니까 아합 왕이 잔치를 벌려 우양을 많이 잡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길리앗 나못을 치기를 권하. 야 사실 말이야 길리앗 나못이 예전엔 내 땅이었는데 지금 아람이 딱 찾아오는데 나랑 같이 전쟁하러 갈지 않을래? 이런 거야. 그 여호사밧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선지자를 좀 부르세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이 뭡니까? 400명의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갖고 여호사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라 한다고. 400명이 와가지고 기사를 쭉 읽어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갖고 왕이시여 이번 전쟁은요 하나님이요 축복하고요 승리할 거고요 잃어버린 그 길리앗 나무 땅도 다 차지할 겁니다. 그래. 왕이 듣고자 싶은 말을 해준 거예요. 왕이 듣고자 하는 걸 다 알거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400명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 있긴 있대. 한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꼭 그냥 가슴에 콕콕 찔리는 일을 하걸랑 이런다고. 얘는 부르면 나보고 맨날 회개하래. 죄를 지적해. 그래서 나 그거 싫어해. 그 선지자 싫다는 거야. 읽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러지 말고 그 선지자를 부르라.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18장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몇몇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자, 동그라미 찍어.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저희가 400명이 뭐라 그러?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듣고자 그 왕이 듣고자 말을 해주는 거야. 거짓 선자 400명이. 그러니까 6절에 보십시오. 조은성 성도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자, 동그라미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뭐한다?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어떠한다? 항상 뭔만 예언한다? 흉한 일만 예언함으로 내가 저를 뭐한다? 미워한다. 미가야가 아합 왕이 죄를 막 지적하거든. 대단한 거지 미가야라는 사람. 여러분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그 상대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안 해줘. 오늘도 이 땅에 우리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올바른 자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돼. 잘못된 것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잘못하면 직언해야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당신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당신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결국은 여러분 읽어보면 미가야는 감방에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도 죽고 유다 왕도 죽고 아합도 죽어요. 우리에게 준 말씀이 뭐예요? 정말 진정한 신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진정한 선지자는 어떻게 많지는 않지만 외로운 그 길, 권력을 뒤로하고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해서 돌아서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거든. 축복 이야기, 작되는 이야기, 설교가 그냥 부담 없는 설교, 웃기고 말이야. 그분의 설교를 듣고 보면 재밌어 막. 너무 그냥 홀리홀리하고 막.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라고 귀담아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성도들을 받아들입니까? 저는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원문에. 천국은 어떤 성도들을 받아들입니까? 천국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침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이 우리를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요. 그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자심하며 시작. 나더러 다만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구국의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겠다고 다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다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자, 또 언더라인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을 믿는 삶. 다시 한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케이.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 써보세요. 십자가의 삶.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을 갖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면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려요. 내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그게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거든.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를 살리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은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것. 제가 그렇게 외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삶.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고자 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같이 교회에 있고 싶어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자에게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몇 절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읽었잖아. 뭐가 있다? 20절에. 그럼 이러함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셨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뭐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먼저 오는 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요.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그냥 견디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자기를 사랑해요. 예전에는요, 자신을 학대하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요,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끊어버리려고요.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아는 자는요, 자기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사랑과 희락이 뭐죠? 기뻐요. 한번 보고 합시다. 우리 그래도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님,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할렐루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 에로스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은 전부 다 에로스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가페예요. 나를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내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잖아.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이 뭐니? 정욕이거든. 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과거 완료예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뭘 행위를 하려 한다고. 아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끝났다니까.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뭐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뭐 벌 해야 되고 뭐 이러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이 믿음을 믿을 때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가 바뀌어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완성된 걸 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뭐 구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이웃, 우리 부모들을 믿자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25절까지 보세요. 25절, 26절 갈라디아서. 자,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시작. 만일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구하여.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뭐예요? 말씀, 예수, 하나님 다 들어가 돼요. 성령으로 살면, 동그라미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말씀으로 행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뭐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 헛된 것 있잖아요. 헛된 것을 거의가 구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헛된 것을 구하거든. 그리고는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격동, 싸움이에요. 싸움. 갈라디아 교인이.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서로 투기예요. 투기는 뭡니까? 질투하고 시샘.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찬양을 잘해하고 저 사람은 기도. 하여튼 자우자가 막 질투해요. 질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질투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을 우리 보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다시 5장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묵상하십시오. 갈라디아 2장 22절에서 26절. 여러분 노트에 썼지요?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십자가.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다?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뭐 믿어도요, 이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나 옛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싸움이 심해요, 사실은 내 안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싸움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에 십자가 안에서 이제 출발이 진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진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돼, 옛사람이. 왜?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죄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두 번째 질문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십자가가 나타나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며 사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 독사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 그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잖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니까. 굉장히 설교 잘하고 막 그 찬양 잘하는 전도사 막 시기하고 그랬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좀 알고 나니까 정말 그분의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좀 알다 보니까 야, 저분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같이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좀 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출발점은 십자가고
여러분과 저의 뭐다고?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뭐다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겠습니다.